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Going home.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산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빈부격차, 사회적 격차를 점점 벌려놓는 그런 공간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원래 집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죠. 그 공간으로서의 집, 그 집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평수가 넓고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평당가가 몇 억씩 하는 그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집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자산으로 자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함께 그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인 대구를 가는 이유는 그곳에 엄마가 계시고 그리고 또 형제가 있고 조카들이 있고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제가 고향이라고 하지만 돌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완벽한 공간에 만약에 아담 혼자만 덩그러니 살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혼자만 살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라는 둥근 스피어, 이 구에다가 사람과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집을 지으셨습니다. 구에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서 살 수 있도록 중력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중력, 그래비티를 만드셨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들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함께 섰다는 말은 이 바인드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지로서 이 지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힘이라면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세계, 이 혼돈과 공허의 공간, 그 공간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래된 집을 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철거를 하고 완전히 허물든지 아니면 구조가 튼튼하면 완전히 새롭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버리고 청소한 다음에 방을 만들고 칸을 나누고 조명을 설치하고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입주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분리하시고 사람이 살 공간 그리고 바다 생물들이 살 공간 새들이 살 공간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다음에 분리하시고 그리고 땅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니다. 공간 인테리어를 먼저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입주자들을 각각의 공간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집을 떠납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각종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집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이라면 창세기 3장부터 성경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지으시고 함께 살자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스스로 집을 나온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직관적인 비유로 보여주신 게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그런 것이죠. 집을 나간 아들. 성경은 지속적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얘기죠. 공간적인 멀어짐도 있지만 심리적인 멀어짐.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단절.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쫓겨났고 가인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살아보려는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기껏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 얼마 못 가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습관성 가출의 역사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집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지구가 이미 혼돈과 공허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척박한 환경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온갖 먼지 바람들이 일어나면서 폭풍처럼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농작물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별들과 별들 사이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결국은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아빠가 딸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새로운 공간을 찾으러 함께 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잠시 떠나는 것 같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아빠 쿠퍼를 그리워하는 머피 너무 그리움이 커서 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떠나버린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화 말미에 딸이 결국은 완전히 새롭게 살 공간을 찾아서 개척하고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갈 집을 짓기 위해 서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슬픈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내가 미리 유산으로 땡겨가지고 일시불로 땡겨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하든지 한번 창업을 하든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지금 집을 떠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챙겨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돈을 불리면 그런 생각도 있겠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또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금이 환영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집을 떠난 대가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챙겨갔지만 일찌감치 탕감하고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존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선택한 마지막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자. Hero's Journey, 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을 저술한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 신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화를 비롯해서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옛 고전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망라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그게 뭐냐 하면 이 주인공 영웅의 마지막 종착지는 집이더라는 것이죠. 왕좌가 아닌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신작은 언제일까? 언제 구원이 시작될까? 내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는 것을 떠올리고 인식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떠올린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구원은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주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경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 집을 조성하시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 집을 새롭게 마련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집 보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진 후에 사람으로 나신 후에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 예수님이 가장 바라셨던 게 뭘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살게 될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이 일시적인 시간을 감내하셨습니다.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딸을 떠나면서 아빠가 일시적으로나마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 쿠퍼가 딸 머피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딸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게 될 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이 땅에 떠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집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가이사가 앉아있던 그 왕좌가 아닙니다. 스론이 아니라 모든 그 영웅의 서사, 영웅의 그 히어로의 마지막 귀환점,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먼저 가시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질문쟁이 도마가 묻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집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들을 만나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은 배타적인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기,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 유일하게 아들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초대장이 우리에게도 왔다는 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이 거대한 우주와 이 지구를 무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거주 공간을 만들고 찾아오시는 집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거대한 우주로 만들지 마세요. 인터스텔라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쿠퍼가 막 그 4차원, 그 몇 차원 세계인지 막 그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을 막 찾아 헤매잖아요. 블랙홀인지 막. 그러다가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으로 찾아가요. 그 우주 공간을 헤매다가 결국 찾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딸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천지창조 이러면 막 거대한 어떤 메타 내러티브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 우리의 집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아닌 지금 여기 Now and here 내가 치열하게 살아오는 이 거주 공간, 내 방에, 내 생활 공간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공간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가? 여긴 제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굶어봐야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중력은, 이 그래비티는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이 세계를 다 연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둥근 이 구 위에 살고 있는 것도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력을 선물하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거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아들을 잡아당긴 그 중력, 그 사랑의 중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집을 나간 아들을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그 중력의 힘이 결국은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왜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이 중력이 되어서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잡아당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으로 잡아당기십니다. 그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중력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끌려 고잉홈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